자, 오늘은 사사기 15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라맛 레히.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또 미리 또 다 미리 와가지고 또 자습하신 분들 계세요. 또 다 미리 읽어보고. 라맛 레히. 자,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라맛 레히 이거는요 쭉 읽어보니까 앞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과 대단히 연관이 깊죠? 네,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과정인데요. 블레셋 사람 아내를 삼손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의 손에 그 아내와 또 장인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삼손은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요, 여기서 삼손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함께 그 유다 지파도 함께 침공받게 되죠. 그래서 레히로 이제 레히의 그 돌틈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삼손이 거기에 거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편만하게 퍼져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지배를 받던 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아서 삼손을 넘겨주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인 삼손을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그 설득해서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묻기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손에다 넘겨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잡혀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잡혀주었죠. 그래서 줄 새 걸로 두 줄로 해가지고 이게 꽁꽁 묶어가지고요 삼손을 그렇게 결박을 시켜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게 저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게 자기들이 뭐 어찌 할 바도 모르고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공격을 못하고 있던 삼손이 아니 붙잡혀가지고 묶여서 지금 내려오는 걸 보고 승리에 도취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삼손을 잡으려고 하면 몇 명을 동원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니 삼손이 떡하게 묶여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서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알죠?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데 이게 목이랑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근처에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힘센 척을 갖다가 나면 막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이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블레셋이 삼손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위협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불탄 삼같이, 그러면 재죠, 재. 삼끈이 처음엔 튼튼하지만 불에 타버릴 거라면 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줄이 끊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그놈의 나귀 이 뼈는 그냥, 그죠?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날카로운 칼로 죽이면 애들이 좀 이렇게 좀 덜 아프고 죽을 텐데, 그 나귀의 턱뼈 가지고 이렇게 때려 죽였을 때 그 맞아 죽는 놈들은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 입장도 생각할 때, 이야, 이게 온 군대가 다 찢어지고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우악스럽게도 죽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이면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시체가 그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무슨 사사나 뭐 목만 마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목만 마르면 다 죽는다 그래요? 목 마른 거 참아도 괜찮던데,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목 마른 거 참아도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아, 목 마른 거 참는 거 어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 자, 아무튼 목이 많이 말랐겠죠. 그래서 기운이 다 없을 만큼, 그러니까 1000명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요, 삼손같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을 때,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힘이 있었을 때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삼손이 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목말라 죽게 되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되어서 그들의 손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엄살도 아주 어마무시한 엄살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곳을 터뜨려 가지고 우물을 터뜨리고,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겠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얻었다. 그래서 에낙골이라고 명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들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것들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삼손이 그냥 왜 묶여갔겠어요? 죽으려고 묶여갔겠어요? 그건 아닌 걸 알았으니까 묶여갔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치실 거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여기 묶고 놓은 삼실이 있는데, 끈이 있는데 이 끈으로는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냐하면 자기 힘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만큼 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묶여 들어가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잡혀서 그냥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앞뒤도 못 가리고 묶여 있으면 그냥 묶여 있는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성은 곧 뭘로 바뀌냐면 절망과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죄악된 블레셋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악인이 이기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이기는 걸 봐요, 못 봐요? 네, 볼 거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이기는 걸 너희가 볼 거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들은 이기고 나는 좀 구질구질하니까, 나는 조금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 없는 저것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줄 알으라고요. 그 다음에요, 힘들어하는 줄 알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저들은 잘 살아도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도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때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죄악됐을 때, 또는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기 위해, 또 우리의 못난 부분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천국도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천국도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못 먹고 힘들게 그렇게 하셨겠죠. 주님만 계시면 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만으로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다들 그지같이 살면 헌금은 누가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주님의 일은 누가 하냐고. 선교사는 어떻게 도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은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건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이 상황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고쳐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가진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 절대적인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도 그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영화가 얼마나 갔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욥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처럼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헛된 거라고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 나는 것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불살르면서 태워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한 부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곳간에 쌓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만큼 소출이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내가 먹을 것도 많이 쌓아두었고 이제 평생 동안 이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네가 그 자랑하는 그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들고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펑펑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고 검소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쌓아뒀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이 검소하게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나마 가치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쓰이는 예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이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0절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자랑은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리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들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과 즐거움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속상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악인들의 헛된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기쁨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차지하기에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한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고 찬양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각자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능력 가운데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손을 든 사람들은 납니다. 나.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내미도 있지만 전 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반드시 나여야 돼요. 그 욕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악한 영들을 털어내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버리면 그 어떤 마귀스탄의 능력이라도
예수님의 그 강력한 권능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를 감히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믿음 집사가요, 주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오랫동안 지금 살았으니까 한 30살 살았어요. 응? 갖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큰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고 대단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는 줄 아십니까? 문자를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사랑해요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훈 집사님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수술에 대해서 기도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함께 아파야 하고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단지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돕고 힘을 내줘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고통당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억눌리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30살밖에 안 되는 애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각종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다고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 선교사로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키 큰 건 잘못이죠. 폐랑 심장을 찢을 만큼 그렇게 크면 되겠습니까?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몸이 다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사업도 범사에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시인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저 수긍하고 그냥 그저 수용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담대하게 버텨야 되고 싸워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연하게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힘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요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됩니다. 오늘 삼손 손에 들려진 나귀의 특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버려져 있으면 쓰레기입니다. 우연히 삼손이 그냥 거기 있다가 그 턱배를 발견해 가지고 손에 들었으니까 그게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예리하게 갈려진 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파괴력 있는 망치를 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귀의 턱배였던 것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데도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버려져 있던 나귀의 턱뼈의 인격으로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되게 존귀한 존재다. 나는 엄청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고칼슘의 뼈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맨날 졸고 내 기본적인 마음의 성격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맨날 욱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고집스럽고 대단한 재능도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돈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손에 들고 쥐는 순간 우리는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든 무기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자의 헌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쓰이든 그냥 그저 주님 앞에 쓰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뭐 옛날 바뀌기 전 성경으로 제가 외워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라고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걸 해석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돼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돼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예? 뭐 대단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꿈꾸고 막 이렇게 해서 어디 막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제가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죽기를 위해서 저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닥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너 그거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아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니면 네 마음이 열심으로 각오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자꾸 써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걔네 그래서 사고 쳤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입다를 보세요. 입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성경에서 괜히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간구할 소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간구하는 소원이 수없이 생겨요. 당장 필요한 것도 생기고 당장 절박한 일도 생기죠. 당장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제가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라고 계속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게 해요? 아버지.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죄의 부분이거든. 내가 아픈 죄의 부분도 인정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내 약한 부분이거든. 내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고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고집의 부분이거든. 내 그 고집이 꺾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시키고 싶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짧게 해서 그래요. 뭘 짧게?
대충 기도로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막 피곤해지면 아우씨 다리 지나고 막 저리고 막 이렇게 하면 침 좀 바르다가 막 못 견디겠으면 다리 한쪽 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옆으로 중심 잃고 넘어졌다가 아 이것은 아니지. 또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가 하다가 응답이 없으시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또 이렇게.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더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잠잠히 묵상하고 계속 깊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깊어지는 기도.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 김용국 지사님 보면 뭐 잠깐 좀 하다가 잡념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씨 뭐 계엄 윤석열 국회 이렇게 하다가 잡념 생기니까 오늘 그만 또 이렇게 왜요? 그랬어요. 조현상 권사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신경질 나는데 도대체 못 참겠다. 왜 저렇게 사람을 긁을까?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자기가 성질 나쁜 건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 드니까 오늘 그만. 이제 오늘 기도도 안 돼. 또 이렇게.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가야 그 언덕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언덕 너머에. 어디에 계세요? 그 언덕 너머에.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간구와 소원과 우리의 불편함과 잡념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많은 소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소원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의 맛을 뭐 느껴본 적이 있어야 그걸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이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나실인이죠.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나실인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됐죠?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감기 걸려서 막 애가 막 39.7도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죽을 둥 살둥 막 하면서 막 경련 일어나고 눈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서 딱 주님이 이걸 치료해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주의 종으로 그렇게 열심히 들여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해본 적 있어야지.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지. 기도를 해봐야죠. 기도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주님의 것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주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삼손이 나실인이죠? 나실인이죠? 그러면 삼손이 나실인이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아니면 저거는 삼손 이야기니까 목사님 얘기지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들 얘기로 들었죠? 그렇죠? 우리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걸 말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삼는 걸 말해요. 아멘?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삼아서 내가 반드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자식 가지면 서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식 가지면 무조건, 아니 뭐 애 다 낳았다고 지금 편안하게 대답하시는 거 봐요, 권사님이라고. 젊은 부부들도 대답해야죠.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애들만 막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야지. 응? 울면 아이고 안 돼, 엄마가 화나겠어? 엄마가 미안해? 맨날 이렇게 해서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삼손의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술과 여자를 끊게 하고, 그렇다고 결혼 안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 그리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 목사 만든다고 서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서원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게 바른 서원도 아닙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어떻게 서원하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 만드는 것보다 1000배나 더 거룩한 서원입니다. 제가 나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들을 쭉 만나서 이게 여러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언제 세울지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70세 은퇴인데 69세 때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달라져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12명 전도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뭘 더 바래? 그렇지만 좋다면,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많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정도의 고난은 괜찮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바로 모르고 그 능력을 몰라가지고 그저 마귀에게 짓밟히는 그런 순간을 고난이라고 믿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를,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100%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있긴 있어요. 사실 인생이 느끼는 갈증은 오직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우리 주님의 것이 되기로 우리 마음의 서원을 드렸고, 그 어떤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아볼 때 우리가 마음에 들였던 서원들을 잊고 그 나시린의 규례를 잊고 사는 우리를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처럼 실수하고 삼손처럼 망가지면서 우리는 삼손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에 먼저였던 것을 주님 알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바르지 않았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고쳐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에 작정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 있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